저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나란 도대체 뭘까요?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순간 나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나는 여기 이 순간 눈, 코, 귀, 입,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나는 알아감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알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하고 이해해 가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주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알을 기준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란 것이 여기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알의 진행이기 때문에 이런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이런 알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걸 우린 실제, 법,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입니까? 아니면 느낌입니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손을 압니까? 아니면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제 알고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실제 느낌을 알면서 손을 관념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느낌이 실제이고 손은 관념입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으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 엉덩이 느낌, 간지러운 느낌, 딱딱한 느낌, 차운 느낌, 뜨거운 느낌, 이런 모든 느낌이 만들어내는 관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의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아는 소리를 알아차림하십시오. 무엇의 어떤 내용의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 차소리, 시끄러운 소리, 날 욕하는 소리, 이런 모든 관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소리에 부여한 관념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 관념에 부여한 가치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내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산 있는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 딸이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생각의 내용을 실제라고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내게 알아지는 생각은 단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생각일 뿐인 이것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화내고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의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이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생각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날 사기친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다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생각이라고 아십시오. 수행을 처음 할 때 또는 마음의 힘이 약할 때 나 자신을 알아갈 때면 마음은 대상을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알아갑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 알 때 마음은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 느낌 알 때 마음은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은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들을 하나하나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고 계시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들을 옮겨 다니면서 알아가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주어서 그것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상을 자세하게 보는 것은 우리 수행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아지기만 하면 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있다는 것이 알아지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가볍게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그 대상을 또 가볍게 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갑니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가는 좋은 마음의 힘은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함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많이 물러나 있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을 우리는 고요함,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만큼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커져갑니다. 대상을 쉽게 바꿔갑니다. 나타나면 바로 알고 나타나면 바로 알아갑니다. 마음은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활기찬 마음의 성질을 우리는 노력, 위리야, 정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함께 키워갑니다. 이렇게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과 마음의 활발한 힘들이 좋아져 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내가 한 대상을 알고 있는데 이미 다음 알아차림할 다른 대상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나 있는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또 다른 대상이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것을 사후적으로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 갑니다. 내가 한 대상을 알고 있을 때 마음이 스스로 다른 대상을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앞에 있는 한 물건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물건은 그냥 보입니다.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고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릅니다. 앞에 있는 한 물건과 옆에 있는 다른 물건을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입니다. 내가 한 물건을 보고 있더라도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물건을 스스로 압니다. 이렇게 다른 물건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마음, 위리야의 마음의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좋아져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손의 느낌이 함께 알아집니다. 그럼 손의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어깨의 느낌이 함께 알아집니다. 어깨의 느낌으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소리가 함께 알아집니다. 소리로 마음을 옮겨줍니다. 내가 한 대상 한 대상을 시간적 사이를 두면서 옮겨 다닐 때는 그 옮겨 다니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었습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을 해가면서 동시에 알아지는 대상들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해 나가고 이런 대상을 바꿔감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빨라져 가게 되면 수동적 알아차림에서 대상을 바꿔가는 마음의 힘은 나의 힘이 아닌 마음의 내재적 순발력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스스로
통통 튀어가면서 대상을 바꾸어 갑니다. 수행에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것입니다. 수행의 바른 길 가운데 하나가 나의 개입이 줄어들어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나란 것이 전혀 없을 때 통찰의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빨라져 갑니다.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은 더욱 좋아져 갑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마음은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 일어남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 알아지는 대상 때문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알려는 마음을 전혀 내지 않아도 여러 대상이 알아지는 상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목적의식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몇 가지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누가 듣죠? 수많은 마음이 듣습니다.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노력과 무관하게 수많은 소리들이 들리고 있고 그 소리에 인연해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이 각각 그 소리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러나서 그 여러 소리들을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한순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한다고 하고 힘을 주게 되고 어떤 상태를 바라고 이렇게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마음이 경직되고 그런 상태에서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만을 알게 되고 다음 알 것이 둔하게 나타나고 어떨 때는 다음 알 것이 없는 듯 느껴지고 마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수행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지고 마음이 점점 깨어나게 되면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삶의 상태를 점점 닮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는 여러 일어남들을 단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을 때 조금씩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생겨납니다. 우리의 수행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잘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좌선할 때 마음은 쉽게 둔해지는 것 같고 쉽게 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의 활발함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라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순간 마음이 좀 밝아진 듯 느껴지고 넓어진 듯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가 알아질 것입니다. 그 알아지는 것은
여러분이 사전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이렇게 물어도 알아지는 것이 없으면 머리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손에는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물어보십시오. 머리라고 하는 순간 이미 마음은 머리에 가 있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마음은 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느낌을 알아가며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어떨 때는 마음이 아주 활발합니다. 마음이 이 대상, 저 대상을 활기차게 알아갑니다. 주로 경행을 하게 되면 마음은 쉽게 활발해지고 여러 대상들을 자유롭게 쉽게 알아갑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여러 대상들을 자유롭게 알아갈 때면 가끔 한 번씩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있어 보십시오. 내가 알겠다는 생각을 멈춰도 알면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가 알아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음이 조건되어 스스로 알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려 하지 않아도 알아질 때는 하나의 대상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물러나서 그 여러 일어남을 단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 힘이 좋을 때 아는가? 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작용한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본다고 이해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듣는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 아는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름이 아는 마음일 뿐입니다. 이 마음의 이름이 비록 아는 마음이지만 이 마음은 대상이 무엇인지, 대상의 가치가 어떤지, 대상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아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이고 대상의 의지에 함께 작용하는 마음이고 순수하게 대상을 단지 인지하는 마음입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와 함께 작용하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그건 소리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느낌할 때 느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함께 있는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이해된다면 느낌 아는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여러분이 이전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우린 많은 것을 알면서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 땐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내용으로, 리듬으로 세상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왔던 방식인 이 모양, 색깔, 위치, 크기, 리듬, 내용들은 모두 다 관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의 느낌을 알 때 마치 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해서 관념화시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올 때 여러분에게 실제 있는 것을 알면서 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관념들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관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내게 진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엉덩이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어떤 모양일까요? 어떤 색깔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파라마타, 법이라고 합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알의 진행의 존재인 내 자신에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가면서 나는 내 진짜 나의 존재를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된 것입니다. 붓다는 법을 보는 사람이 곧 나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붓다를 지속적으로 봐가는 사람입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는 걸 확인해 가십시오. 조금씩 마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 어떻게 관심의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알아갑니다. 지혜의 마음의 일어남으로 스스로 알아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는 아는가? 라고 묻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해됩니다. 아는가? 라고 물을 때는 아는가 물을 때 한 번 이해하고 아는가 물을 때 한 번 이해가지만 이렇게 묻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대상화해서 수행해 가게 됩니다. 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이해갑니다. 이러한 내게 실제 있는 법에 대해서 생겨난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패턴과는 전혀 다르게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할 때는 사전에 어떤 이해를 할지 알고 시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유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때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통찰의 지는 전혀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할 수 없고 어떤 이해가 생길지 모르고 심지어는 무엇에 대해서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해갑니다. 눈을 뜨면 보는 마음이 스스로 보고, 닿으면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느끼고, 소리 있으면 듣는 마음이 스스로 듣습니다. 통찰의 지혜의 마음 또한 자신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지혜의 작용을 스스로 해갑니다. 지혜가 작용해 나가는 방향은 물러나는 방향, 가벼워지는 방향, 부드러워지는 방향, 밝아지는 방향, 자유로워지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지혜가 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지혜가 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알 때 알아차림, 사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뭔가를 알 때 사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마음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멀어집니다.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의 성질, 이걸 우린 사마디, 삼매라고 합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걸 조건으로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마음의 일어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해야지라고 해서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원함이 오히려 더 마음을 동요시킬 것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실제하는 법은 다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고요함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실제하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실제하는 법에 대한 관심, 궁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어디에 있다가 생겨날 것일까요? 모양 없고 색깔 없고 위치 없이 작용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런 관심,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마음들이 모두 다 지혜의 마음들입니다. 고요함의 마음을 원인으로 지혜의 마음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갑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면 그 순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보람, 의미가 느껴지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신심, 사다라고 합니다. 신심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이걸 우린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노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아차림하고자 하는 마음의 힘 또한 좋아집니다. 이 마음을 사띠라고 합니다. 이 5가지 마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을 우리는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력의 마음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있는 마음들입니다. 이 마음들 가운데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끊임없이 일으켜 갈 수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뿐입니다. 엉덩이 느낌 알고, 손을 느낌 알고, 어깨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보이는 것 알고, 이렇게 알아가고 알아감으로써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뒤따라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함께 좋아져 가서 이 5가지 좋은 마음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오력의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해지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해갑니다. 오력의 균형을 내가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언제 지혜가 날지, 어떻게 지혜가 날지, 무엇에 대해서 지혜가 날지, 어떤 내용으로 지혜가 날지 전혀 모릅니다. 조건되어서 어느 순간 지혜는 생겨납니다. 오력의 힘이 아주 좋을 때는 뭐다라는 것이 마음에 확 알아집니다. 그 순간은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에 대해서 이해가 났는지, 그리고 이 이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력이 힘이 약하게도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지혜는 조금씩 생겨납니다. 지혜가 생겨도 내가 지혜 생긴 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내게 이런 이해가 있다라고 확인됩니다. 우리 마음은 다 같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들이 함께 좋아져가고 그런 좋은 마음들의 균형 속에서 이해는 반드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들보다 아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수행에서 좀 더 유익한 효과적인 수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마음을 주되게 대상으로 삼아서 수행해 갈 뿐입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함께 깊어져 갑니다. 마음의 기본적 성질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그 작용함의 성질, 그 일어남의 성질, 그 연기적 성질이 다 같기 때문에 한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의지하고 대상과 함께 일어나 작용합니다.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에 의지해서 알아지는 대상과 함께 일어나 작용합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붓다는 연기를 설명하실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 또한 없다라고 하시면서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있을 때 아는 마음이 있고 알아지는 대상이 없을 때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아지는 대상과 아는 마음의 관계는 연기적 관계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깊어져 갑니다. 이 둘은 톱니의 양축처럼 함께 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함께 깊어져 가게 되고 이 둘의 함께 일어남, 연기적 관계에 대한 이해 또한 자연스럽게 깊어져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대상과 마음, 이 둘이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 삶, 내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 우리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린 알아감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알의 일어남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알의 일어남, 이 모든 내 삶의 진행은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보면서 우리는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봄의 일어남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우린 여기 이 순간을 삽니다. 들음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어울려 연기적으로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이 모든 알의 일어남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원리, 같은 구조, 같은 연기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서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 모든 내 삶, 내 존재의 진행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해가 깊어짐, 곧 지혜의 일어남은 그런 알의 진행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통받지 않게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알미 일어나지만 일생에서 우리가 주되게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알의 일어남은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이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모든 연기적 일어남에 대한 이해를 더불어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아지는 대상 쪽이 아닌 아는 마음 쪽만을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념처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우선해서 이해해 가기 때문입니다. 아는 마음 하나를 이해함으로써 알아지는 대상을 이해해 가고 다른 모든 알의 일어남을 이해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하는 법입니다. 내게 진짜 있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법인 아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실제하는 법인 아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 오력의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면서 알아차림과 마음의 고요함 힘을 키워가고 대상을 쉽게 바꿔가면서 노력의 마음 힘을 키워가고 대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해해가면서 지혜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그 순간 가치 의미를 알아가면서 신심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고 마음의 활발함의 힘을 키워가면서 노력의 마음의 힘을 키워가면서 이렇게 오력을 함께 키워가게 됩니다. 이런 좋은 마음, 오력의 힘들이 좋아졌을 때 알아차림의 형태는 노력하지 않고 단지 물러나서 여러 일어남을 전체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상태의 알아차림을 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아는가라고 아는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이 수긍됩니다. 어떤 위치,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하네라고 이해됩니다. 이렇게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알아가십시오. 다른 모든 법의 이치, 다른 모든 내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갈 것입니다.
실제 하는 법을 바른 견해로 보아가는 것, 알아가는 것, 그게 수행의 모든 것입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그렇게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수행입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을 갖습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대상이란 곧 나 자신, 나란 곧 알의 일어남입니다. 이런 알의 일어남, 느낌, 소리, 생각에 대해서 바른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일어남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붓다가 제시한 이 세 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일어나는 모든 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 하더라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있었을까요?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닿는 순간 느끼는 마음은 스스로 생겨났습니다. 조건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겨난 것입니다. 생겨났은 자신의 고유한 성질대로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느끼는 마음의 일어남, 느끼는 작용의 진행을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느낌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 달한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납니다. 입에 맛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런 판단을 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서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이럴 때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할 수 있던가요? 처음에 잠깐 마음의 힘으로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은 자기 혼자서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생각, 하면 괴로운 생각,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생각을 나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조건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인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일어남 또한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알의 일어남 다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어남들을 알아갈 때 자연의 이치 따란 바른 견해가 여러분의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이치 따란 바른 견해를 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들이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형태, 다양한 리듬, 다양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알아집니다. 우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보이는 것의 경우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밖에 실제 있는 것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보아 아는 그대로 그것이 거기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름답다 가치 부여하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일으키고 추하다라는 가치를 부여하면 피하고 싶어하고 없애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밖 객관세계를 알면서 살까요? 실제 우리는 내 바깥 객관세계를 알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안 주관적으로 해석된 세상을 알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 자동차가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내 밖에 실제 있는 자동차를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좋아하기도 어떨 땐 싫어하기도 합니다. 만약 눈을 통해서 내 밖에 있는 것을 실제 보아 안다면은 곤충의 촉수처럼 내 눈에서 뭔가 나가야 합니다. 그게 빛이든 파장이든 나가서 그걸 직접 접해서 그것의 정보를 직접 취해 안다면은 직접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명백하게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서 뭔가가 옵니다. 근데 오고 있는 그것은 자동차 자체가 아닙니다. 오고 있는 그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습니다. 단지 오고 있다는 성질만 존재합니다. 그 성질과 작용은 분명하지만 그걸 모양으로 색깔로 위치로 크기로 묘사할 수 없는 것 파라마타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내 눈에 부딪힙니다. 내가 실제 처음 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는 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상의 마음이 빠르게 일어나서
부딪힌 그것을 해석합니다.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위치,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곧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 밖에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있을까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이것에 대해서 좋아해서 욕망하고 싫어해서 화내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단지 대상으로 알고자 합니다.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 모든 생각의 내용들은 다 대상일 뿐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욕심낼 필요도, 그것 때문에 화낼 것도 아닙니다. 수행해 가면서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가 항상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자연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것을 알아차림하며 자주자주 일으켜 주게 되면 마음은 스스로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는 지혜이고, 지혜는 생겨나면 자기 고유한 작용을 스스로 해나갑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느껴지는 이 느낌을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줍니다. 순간 마음은 그 느낌으로부터 좀 물러난 듯, 가벼워진 듯, 부드러워진 듯, 밝아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일어나면서 마음을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밝은 마음으로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 인해서 바뀌어진 마음을 우리는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한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조건은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삶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이런 나 자신, 삶의 일어남을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알아차리는 마음, 사띠의 마음의 힘이 좋아져 가면서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들이 함께 좋아져 갑니다. 좋은 마음들의 힘이 좋아지고 그 균형 속에서 그 삶의 진행, 내 존재, 내 삶의 진행에 대한 이해가 그 조건을 따라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런 이해들은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고통받지 않게 해줍니다. 봄에 대해서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들음에 대해서 이해하면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고, 생각에 대해서 이해하면 생각의 내용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이해,
지혜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갈 것입니다.